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성경을 네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종 집사가 우리 찬양 인도하고 멘트하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요동하고 또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고통하는가?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서 떠나기 때문이에요. 쉽게 떠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복음에서 쉽게 떠나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요, 그 복음에 확고하게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이면서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성경 기절을 네 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주님의 십자가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체험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에 들어오면 그 십자가를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랬죠. 이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이거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2장 2절에서 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고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에 와서는 뭐라고요? 나 이것만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참 우리가 참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십자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그러고 그냥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신앙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스터디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내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그 계시가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내 죽음이구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승천이 내 승천, 이렇게 깨달아져서 여러분들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복됨이 있기를 바라요. 지난 시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 중에 첫 번째 역사인 보혈,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어요.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거야시돼야 돼요. 주님의 보혈, 그러면 완전히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그 불목에서 화목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양심의 그 송사에서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며 정말로 평강 가운데 신앙할 수 있고, 또 사탄의 참소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신앙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 그 보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것이 이제 첫 발짝이라면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발자국을 우리가 밟게 됐어요. 이 첫 번째 발자가 두 번째 발자, 이것이 아주 그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발 띄우고 두 번째 발짝을 띄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은 이제 반밖에 안 되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발자국을 띄어야만이 비로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그 생활에 시작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오늘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제2장 29쪽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공부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니, 전반부에 우리가 1장에서 다뤘던 그 보혈에 대한 얘기와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는 여기 어간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스터디가 진행되어지는 그 여정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지식 아니다, 이건 실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츠마니 선배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말씀을 그가 그 신앙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이 간증이죠.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수년 동안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을 우리에게요, 우리는 그냥 한 시간에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막 머리 쓰지 말고요, 성령의 계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따라오시길 바라요. 앞장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두 부분, 즉 우리의 행위를 처리하는 피를 언급한 첫째 부분, 그 첫째 부분 이렇게 확보하세요. 첫째 부분, 그 첫째 부분을 다뤘고, 첫째 부분과 또 우리는 앞으로 다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처리하는 십자가를 언급한 둘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그 1장에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5장 11절까지가 전반부고, 그 부분은 피와 우리의 범죄와 그리고 칭의, 의로움에 대한 것을 다뤘고,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5장 12절서부터 8장 39절까지 그 부분은 뭐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어떠함을 그 다룬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뤘다고 1장 8장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행위를 처리하는 피 이랬죠. 행위를 처리하는 피. 그 행위는 여러분과 나의 범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범죄한 것. 그 범죄한 것은 뭐요? 우리의 낱낱의 죄입니다. 낱낱의 죄. 그 행위. 우리의 낱낱의 범한 죄를 처리하시는 피를 언급했다. 첫째 부분에서. 그리고 둘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은, 그 어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그래서 어떠함,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 그게 우리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함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러니까 행위는 피로 해결하고, 그 어떠함은 뭐라고요? 십자가로 해결했다 하는 것을 앞에서 다뤘다. 그러니 계속 이 얘기 다룰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요. 오늘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피의 사함이 필요하고, 아멘이죠. 피의 사함이 필요하고, 또한 십자가의 구원하심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이룬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또 죽으셨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첫 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했었다. 그렇죠. 1장에서는 주로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개략적으로 다뤘지만 이거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룬 겁니다.
이거요 달달달달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외우고 그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양심의 참소, 사탄의 참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예요. 이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용소환 받은 다음에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다고 죄 안 질 수 있나요? 그때도 늘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도 그 초보였던 그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유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부분에 대해서 말해 보겠다. 둘째 부분에 대해서 말해 보겠다. 우리가 둘째 부분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어떠함을 해결한 그 둘째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장들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특징들은 이 두 부분의 주제와 강론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둘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둘째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 둘째 부분 속에서 또 두 부분으로 또 나눠진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그 주제와 강론에 있어서 다르다. 주제가 다르고 강론이 다르다. 이렇게. 자, 진일보적인 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얘기죠. 구분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과 6장에서 부활의 두 방면이 언급되었다. 4장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6장에서도 다뤘는데, 그런데 그것이 같은 게 아니라 두 방면으로, 부활에 대해서 두 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4장 25절 우리 그 4장 25절과 6장 4절을 우리 앞에 놨습니다. 지금 4장 25절 먼저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과 로마서 6장 4절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4장 25절은 주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연관시켰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연관시켰다. 사도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내어줌이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 때문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에서의 부활은 뭐요?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여기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언급되었다. 지위, 위치.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나는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지위, 위치.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지위에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그 현주소, 바로 그것을 지위라고 그래서 지위, 위치. 반면에 6장 4절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여 우리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한다고 말한다. 4장의 부활과 6장의 부활은 그 강론하는 게 달라요 지금. 그래서 6장 4절은 뭐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장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6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4장에서는 뭐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렇게 할 때 거기서는 뭐요?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의가 되게 하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의 부활은 이것은 진일보, 앞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뭐가 아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요 이래요. 새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있으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말이 흔들리지 않아요. 말이. 네?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의 신앙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있으면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게, 어떤 때는 이런 얘기했다, 어떤 때는 뭐 행위 얘기했다, 어떤 때는 뭐 믿음 얘기했다, 막 헷갈리고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면 첫째로 뭐가니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행하게 하려 한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이 6장 4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6장 4절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는 어떤가요?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같은 맥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려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로 와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다. 자, 여기에서 그는 행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새 생명.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새 생명, 새 마음.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마무리 짓기보다 더 더럽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거 씻어가지고 쓰시지 않는다. 바꿔가지고 써서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새 영, 또 새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오늘 그 얘기를 18페이지 위에서 8째 줄, 9째 줄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그런 얘기를.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생명, 그 마음, 또 그 영으로 뭐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고.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장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4장에서는 그 부활과 우리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요건 딱 여러분들이 찍어놔야 돼요. 요거는 4장의 부활은 뭘 다뤘다고요? 여러분 하나의 의. 그 다음에 6장은 뭐요? 여러분 하나의 그 생활, 행함. 그 행함은 어떤 행함?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겁니다. 또 이 부분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화평. 5장에서 말한 하나님과 화목.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그 화목됨은 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됐어요? 피로. 그러겠습니다. 피로 됐다. 피로. 그래서 화목됨은 그분의 피를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이다.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화목에 대한 것은 10절에서 얘기하고 화평에 대한 얘기는 1절에서. 이 말은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아멘. 이거 봐라. 정신줄 놨어요 지금.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피의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발판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아까 그 10절 저기 얘기했죠, 그죠? 10절 여기 나오네요. 화목되었다. 그러나 나는 곧 나 자신이 문제의 큰 원인인 것을 발견한다. 나 자신이 문제의 큰 원인인 것을 발견한다. 뭐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는 두렵거나 불안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더 깊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그 행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범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문제의 큰 원인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했다는 것은 뭐요? 봤다는 거예요. 봤다. 봤다는 것은 전부가 뭐요? 계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봤다. 6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는데 7장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막 엉뚱한 것이 보이거든. 엉뚱한 것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아니? 나 자신이었구나. 나 자신이다. 그런 얘기. 나 자신이다. 자, 아직 십자가로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요, 5장 11절 이전에는 뭐요? 피에 대한 얘기, 우리의 그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5장 10절 여기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문제. 내 속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것은 내 속에 나를 이끌어 범죄케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하고는 화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와서는 나와 내가 화목을 못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하나님하고는 화목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 내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참소 부분이에요. 양심의 참소 부분. 이해되시죠? 내 속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것은 내 속에 나를 이끌어 범죄케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게 뭔가 아니? 원죄라고 그랬습니다. 원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자. 원인자가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지만 거의 줄치세요. 줄치라고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도움 좀 주려고 줄치세요. 내가 하나님과는 화목되었지만 화목됐죠? 내 자신과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않았다라는 얘기를 않았다라고를 못한다. 나 자신과 화목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하고는 했는데 나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하고는. 내 마음 속에서는 사실상 여전히 내전이 계속 되고 있다. 거기까지 줄지세요. 하나님하고는 해결됐는데 내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광경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준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육과 영의 격렬한 충돌이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논의는 이로부터 8장에서 말한 바 영 안에서 행함으로써 갖게 되는 깊은 평강의 생활로 진행된다. 7장에서 8장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요.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요.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원수인 것이다. 로마서 8장 6, 7절입니다. 더 상세히 고찰하면 우리는 전반부의 첫 부분은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3장 24절에서 26절 4장 5절 아까 그 4장 25절 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칭의, 의로움 그 첫 부분 부활의 첫 부분 첫 주제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부분은 칭의에 이어지는 성화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의 그 부활은 칭의에 대한 얘기고 4장에서는 6장에서의 얘기는 뭐려 성결, 성화, 성결된 삶 그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야 된다. 로마서 읽으면서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뭐 한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점이 열리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전체 이야기의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피의 역사, 또 부활의 역사의 전반부 이런 것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해결해 줄 뿐, 우리의 위치를 해결해 줄 뿐이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볼 것이다. 이 장들 안의 사상의 발전은 우리가 이제 스터디하는 여기 2장이요. 이 2장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일에서 두 번째 걸음, 아까 첫 번째 걸음 얘기했죠. 첫 번째 걸음, 두 번째 걸음. 자, 모든 일에서 두 번째 걸음은 항상 첫 걸음에 뒤따른 것이다. 자연스러운 얘기죠. 첫 걸음을 떼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걸음을 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첫 걸음 다음 두 번째 걸음. 만일 우리가 첫 걸음만 안다면, 첫 걸음만 뗐다면 그런 얘기예요. 첫 걸음만 안다면 우리는 거기 줄 치세요. 우리가 첫 걸음만 안다면 우리는 정상 이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요, 살게 될 것이요. 그러니 첫 걸음만 뗐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상반된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첫 걸음만 뗐다면 이 사람은요, 뭐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생활에 들어서는 필수 조건은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뭐 이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필수 조건은 첫걸음 떼야 돼. 우선 첫걸음 떼야 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기초가 있을지라도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전진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초는 그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진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둘째 걸음을 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진한다는 얘기는 이것은요. 둘째 걸음. 이 둘째 걸음. 첫 걸음은 피에 대한 얘기고 그 둘째 걸음은 지금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 후반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우리는 피가 우리의 범죄를 다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치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과 칭의와 화목을 얻게 됐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보혈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지금 보혈 부분이에요.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뭐요? 죄 부분,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 그거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고, 칭의 그거 하셨고, 그 다음에 화목하셨다. 이해되시죠? 객관적인 그 부분. 자,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의 제 본성을 처리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제 본성. 원죄를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항상 발견한다, 깨달은다, 본다. 그런 것은 다 뭐라고요? 계시라고. 피는 능히 우리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피는 능히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옛사람을 씻을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우리 옛사람을 피는 우리의 죄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옛사람을 해결할 수 없다. 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줄 치세요. 피는 능히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씻을 수 없다. 우리 옛사람은요 씻어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 계속 치세요. 이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 못 박혀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다. 십자가. 뭐요?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 이건 죽여갖고 해결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키포인트 여기 제가 그랬죠. 여기는 막 연필로 두 줄을 긋든지 뭐 어떤지 여러분들이 뭐 참고표를 내갖고서 여기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각인을 해야 돼. 자, 피는 범죄를 처리하는 반면에 피는 범죄. 이것은 우리의 낱낱이 죄입니다.
피는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반면에 십자가는 죄인 자신을 처리한다. 십자가는 죄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죄인 자체를 처리한다. 죄인 자신. 이건 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로 해결한다. 십자가. 이거면 되는데. 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안 나오죠. 자, 이것은 이 장들의 주제가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범한 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거기 이렇게 줄치세요. 1장서부터 4절까지 쭉 이렇게. 죄인이라는 단어는 5장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거기까지 줄치세요. 거기서 이 5장 이하에서 죄인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5장에서 줄치세요. 5장에서 죄인이 죄인으로 불리운 것은 그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줄치세요. 그리고 이 구분은 여기까지 줄치세요. 이 구분은 매우 뭐라고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지 이렇게 그러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이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참소할 때 우리는 퍽퍽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로마서 3장 23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이런 얘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풀어가는데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가 죄인임을 알려주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합당하지 않다.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순서가 바뀌는 위험이 따른다. 자, 여기 줄치세요. 로마서 33쪽 제일 위에 로마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말한다.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은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인한 것이다. 거기까지 줄치세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5장 19절에서 말한 바와 같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죄인 된 것은 왜 죄인 됐어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거예요. 참 엄하죠, 그죠? 여러분과 내가 아담이 죄를 질 때 내 생에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죄인 됐다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이렇게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행하고 이룬 것 때문이다. 거기에 줄 치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행하고 이룬 것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지금 내가 영어를 한다고 해서 영국인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사실 나는 중국인이다. 그러므로 3장은 우리의 행한 것, 내 죄를 범하였음에로 범하였음에를 주의하는 대로 인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된 것은, 우리가 죄인된 것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니다.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한 번은 내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즉시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나 범죄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범죄. 그것은 그저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 뭐에 대한 열매? 그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범죄하는 것을 보니까 죄인이구나 하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죄인된 이유가 아니다. 그렇죠? 범죄하는 것은 죄인된 이유가 아니죠. 그죠? 그것은 그저 증거예요. 증거. 열매요. 그것이 이유가 아니다. 죄인된 이유가 아니다. 이유는 뭐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범죄한 사람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범죄한 사람이 죄인인 건 사실이지. 그러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의 족속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그가 선을 행했다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가 의를 행했다 해도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은. 무슨 의겠어요 그게. 사람이 생각할 때 의고 사람이 생각할 때 선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요? 죄요. 인간의 선함이나 그 아담에게서 나오는 그 의롭다고 하는 그것도 다. 아담의 족속이라면 역시 죄인이다.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다 죄인이다. 그 사람, 그 아담의 족속에게 그 죄인으로서의 다 이 사람들은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내 말을 이해하는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오츠마니가 그랬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는가? 이해하죠, 그죠? 이해한다는 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빙글빙글 도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죄인이 있다. 악하든 선하든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패괴한 죄인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패괴해요. 그래도 둘 다 뭐요? 죄인이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죄인인 것이다. 모두 죄인이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의 행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우리의 행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우리의 문제는 거기 줄치세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다. 그 어떠함, 위치입니다. 위치.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담 안에 있다면 뭐라고요? 죄인이다. 어떠함이라는 얘기는 행함에 있지 않다. 행함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뭐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행함에 관심을 가져요. 또 사탄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양심에 참소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참석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고 어떠함에 있다. 이해되시죠? 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중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중국인인 것이다. 여기 사람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면 이 위치입니다. 어떻게 태어났으면 곧 그런 사람이다. 거기 그 위치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죄인인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혈통과 유전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졸고 있다가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혈통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아담의 혈통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죄를 범해서 우리는 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 줄치세요. 도리어 내가 죄악의 종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 죄인이 범죄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그죠? 죄인이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뭐요? 절로 돼요. 절로.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안 하려고 해도. 한번 여기서 해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 뭐 누구의 머리채를 붙잡고 막 흔들고 난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밤새 해보라고 해도요. 절로 돼요. 밤새라고 하면 밤새 한다니까. 그거.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줄치세요.
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 순서가.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 예. 그 순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이 아주 악해도 우리 자신은 그것에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악하고 우리의 근본이 사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줄 치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다. 죄인. 그리고 이 죄인은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한다. 줄 치세요. 우리의 범죄를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뭐예요? 피이고, 우리 자신을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뭐예요? 십자가다. 피와 십자가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피와 십자가. 그리고 앞에 범죄, 그 다음에 자신, 이렇게. 범죄를 처리하는 것은 주님의 피고 우리 자신을 처리하는 것은 십자가다. 그래. 자, 여기도요, 두 줄로 강하게 쳐놓으세요. 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함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그 행함은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의 범죄. 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함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에서 해방을 얻게 한다. 그 어떠함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아담 안에서 난 나의 옛사람. 죄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입니다. 죄인이죠. 그것을 그 자신에게서 해방을 얻게 한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행함,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용서함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한 일 있습니까? 뭐 한 일 있어요? 뭐면 돼요? 보혈이면 됩니다. 보혈.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 우리의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질 때 여러분과 내가 한 일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뭘로 해결돼요?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우리 항상 여기 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해요. 얼마나 간교로운지. 야, 그럼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고 있어도 막 되겠다. 아무것도 안고 있어도.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박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뿌리 내려 있어야 돼요. 뿌리 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발판을 놓친다니까. 십자가 발판, 보혈 발판, 그거 어때요? 놓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쓰러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공부해가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갈 텐데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따라오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